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고단주간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주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절까지,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금방 이것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비아돌로사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늘로서 이제 비아돌로서 5번째 말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 세상의 가장 큰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전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군사적으로 미사일을 쏘고 또 그 군대를 파견해서 이렇게 전쟁이 막 이렇게 심화되는 것들이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군사적인 전쟁도 있겠지만 가장 큰 전쟁은 밸류에이션의 전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의 전쟁. 어떤 그 재화가 있죠. 어떤 그 상품일 수도 있고 어떤 기존의 어떤 가치가 있는데 그 재화를 우리가 이 재화가 실제로 지금 얼마인지 가격을 매기는 일을 밸류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어떤 그 물건 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이죠. 가령 이제 유명한 재화 중에 하나가 이제 금이 있을 수 있겠죠. 금.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금, 네, 여러분은 금을 갖고 계십니까? 각각 다 돌반지라든지 결혼 예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은 조금씩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금과 여러분 100년 전에 있었던 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전혀 없죠. 똑같은 금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증조 할머니가 갖고 있었던 금이나 요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금이나 본질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냥 그 금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지남으로 인해서 그 금 가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굉장히 막 폭등하기도 하고 뭐 조금 뭐 떨어질 때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재화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 가격을 어떻게 매길지에 따라서 그 금이라는 재화의 가격이 뭐 상상 초월하게 커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에 의해서 재화의 문제가 아니라 재화는 늘 같은 재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가격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 따라서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는 일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건의 가치를 더 매길 수 있는 사람들은 막 승승장구하고 나라가 부흥하고 막 기업이 일어나고 하는 반면에 똑같은 재화를 갖고 있었는데 밸류에이션에서 쳐져버리면 네, 뭐 기업이 무너지고 어떤 나라는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일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는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그 민감성이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뭐 광물이 있다. 그런 광물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옛날에도 그 광물이 있었지만 그거를 막 증폭시키는 거예요. 네, 우리만 갖고 있고 너희들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를 사기를 원한다면 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뭐 히토류 같은 것들, 그죠?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히토류 같은 것들이 뭐 또 그런 광물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뭐 은이 또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 재화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유명한 재화가 이제 뭐 달러 자체가 될 수도 있고 통화가 될 수도 있고 달러 자체의 어떤 그 기축 통화국의 그 지위가 떨어지지 않게끔 달러의 밸류를 끌어올리려는 막 싸움이 있는 거죠. 뭐 집도 마찬가지죠. 네, 똑같은 집인데 뭐 시간에 따라서 집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보통 집이 낡아지면은 집값이 떨어져야 될 텐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더 올라갔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기름도 있죠. 기름, 반도체, 뭐 금, 은, 뭐 히토류 등등 굉장히 많은 재화에 여기서 해당되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기름값이 막 올랐잖아요. 여러분 좀 체감하십니까? 저도 뭐 기름값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그 전쟁 전과 지금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나 제가 한번 계산을 또 해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걸 잘 못 찾는. 그러니까 뭐 1불 정도 오른 것 같아요. 1불. 그죠? 그러니까 내셔널 와이드하게 1불 정도 올랐는데 그 기름값이 1불이 갤런당 1불이 올랐지만 이게 이제 그 서민들에게는 이 1불이 그냥 1불이 아니죠. 그죠? 뭐 계란값이 조금 오르면 그게 그냥 오른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계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증폭이 되다 보니까 뭐 비즈니스를 접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계란이 올라오면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 또 이게 왜 올랐지 또 이제 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이 미국에서 소비되어지고 있는 모든 기름이 사실은 어떤 뭐 중동에 의지하는 것은 거의 없고 그 미국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어지고 또 수입을 하더라도 주요 수입국이 뭐 캐나다, 뭐 멕시코 이렇게 산지에서 들여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전쟁하고는 직접적으로 어떤 그 뭐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도 아닌데 이런 전쟁이 많은 상황에서 기름값의 밸류에이션을 높게 잡아버렸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38% 정도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뭐 긴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이게 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뭐 정말 영적으로 살기도 하고 영적으로 죽기도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고난 주간에 한번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 이른바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오늘 이 아침에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이 걷지는 못해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매우 임박한 시간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지만 그 정점에는 그 이제 고통의 상징 십자가가 있습니다. 네, 모든 예수님의 수치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 우리의 마음의 모든 허물의 문제까지 짊어지시고 순환을 당한 그 장소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우 극단적으로 너무나 귀하다고 아주 밸류에이션을 막 내 인생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짤막하게 나오고 또는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의 경우가 같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묘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의도적으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다르다. 똑같은 걸 놓고도 어떤 사람은 인생을 바칠 정도로 귀하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뭐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대조를 통해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깨닫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네,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신지요? 어떤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얼마의 가격표를 붙이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가장 귀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인생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귀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정말 귀하게 여겼던 어떤 여인, 이 여인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네, 이름 자체가 없어요. 자, 베단이 있던 나병 환자였던 시몬 집에서 있었던 이 이름 없는 어떤 여인, 물론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름은 없습니다. 자, 이 여인이 그 예수님 당시에 극도로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예고도 없이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막 화가 납니다. 막 울분이 막 우리가 여기 본문에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 사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막 서로가 화가 나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향유를 허비하느냐라는 거죠. 그 비싼 돈을 왜 그런 데 낭비하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제 아무리 좋은 향유라고 할지라도 한번 부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가치가 다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향유는 쓰지 않고 갖고 있을 때 가치가 보존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재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쓰면은 그냥 뭐 꼭 사라져 버리진 않지만 이 향유 같은 경우는 한번 부어버리면 그냥 그것으로 모든 가치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어떤 특수한 재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여인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합리적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 돈을 한 번에다가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리면 그게 당신이 그 상식적으로 맞는 행동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비판했던 그 사람들은 그 향유의 가치를 정확하게 300데나리온이라고 가치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재화, 향유라는 재화에 대해서 300데나리온은 밸류에이션을 했습니다. 그죠? 뭐 그 시대에 그 맞는 그 마켓플레이스라는 얘기죠. 시대에 그렇게 비싸게. 뭐 지금도 정말 좋은 향수 같은 경우는 정말 비싸잖아요. 지금도. 네. 과거에는 뭐 더 뭐 신기한 그런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의 돈을 요즘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이었다는 거죠. 평균치. 그러니까 뭐 이게 1년치 연봉 5만 불일 수도 있고 뭐 정말 많게는 심지어 10만 불일 수도 있고 하는 어떤 그 만만치 않은 큰 돈이었던 거예요. 항유 한 병이 얼마나 비싼 항유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내용들은 그 큰 돈이 있으면 그럴 돈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지 왜 그 땅바닥에 흘려보내느냐라고 비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죠?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죠. 내가 뭐 맨날 너하고 있느냐? 나 지금 십자가 지고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시간이 내가 지금 뭐 얼마나 남았다고 왜 그 시간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낮게 잡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이 여자는 돈을 낭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걸 귀하다고 보고 어떤 사람들은 낭비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극명한 시각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이 행동이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잘 디스플레이 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헌신이 도대체 이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근데 우리가 뭐 전도를 하거나 또 주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이거를 심플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귀한지를 뭐 복잡하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심플하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귀한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우리의 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만 되면 전도할 수 있어서 뭐 누가 지나가다 잠깐 얘기하더라도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귀한지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옷가게 가면 여러분 마네킹에 걸려있는 옷을 주로 사시나요? 아닙니까? 아닙니까? 마네킹, 우리 옷가게 가면 마네킹에 딱 디스플레이 된 옷을 보면은, 그래. 내가 저 옷을 사입으면 저렇게 되겠지. 이러면서 대부분 사실은, 여러분 뭐 아니라고 하셔도 보통 사람들은 마네킹에 걸린 옷을 디스플레이 된 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뭐, 머리를 하나 사더라도 다 마네킹에 디스플레이, 그래. 내가 저 비싼 걸 사면, 난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저걸 사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럼 내가 돈을 써야지. 저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돈을 왜 안 써?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게, 그죠? 네, 승리와 실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가게 가면 그렇게 디스플레이에 목숨을 거는 게 디스플레이가 거의 보면은 전부 다 좋은 매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자 봐라. 나의 십자가의 헌신, 베아 돌로로사. 내가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 여인은 아주 순식간에 디스플레이 했다. 이렇게 귀한 거라고 충격을 주면서 디스플레이 했지 않는. 이게 왜 낭비냐 이렇게 예수님은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이 땅에 계시는 그 순간의 의미를 잘 이해한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뭐 그 여인이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이 여인의 행동이 내 장례식 준비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네, 장례식 준비하는 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네. 자, 반면에 이제 또 극단적인 대조가 하나 짤막하게 나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치 없다고 여겼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뭐 길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지요. 가룟 유다가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얼마의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지가 여기서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돈을 받은 돈이 은 30세겔에 해당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은 30세겔. 자, 그 은 30세겔을 요즘으로 치면은 한 달치 월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잡아보면은 뭐 한 3, 4천 불에서 뭐 10,000불, 그죠? 보통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닌 돈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세겔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은 30세겔, 내 한 달치 월급인 거죠. 그래서 한 달치 월급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세겔로 밸류에이션을 했죠. 계산을 했고, 향유옥값을 깨뜨린 이 이름 없는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데 300데나리온을 이라는 큰 돈을 썼습니다. 향유옥값은 5만 불에서 7만 불, 뭐 많게는 10만 불까지도 갈 수 있고, 은 30세겔은 한 대략 5천 불 정도.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이후에 이 땅을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가 가는 데마다 설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할 때마다 이 여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전에 맨날 하는 찬양이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맨날 찬양을 했어요. 돌아보면 진짜 그랬던 거예요. 이 일주일 동안에 이 향유옥합 여인에 대해서 안 들어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 그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맨날 우리는 이 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실상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사실은.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 전파하다가 이 연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디스플레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아까 이제 옷 얘기를 했지만, 자, 마네킹에 걸린 옷을 우리가 내가 사려고 할 때 그 마네킹에 걸린 옷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안 할 수가 없어요. 적어 주세요 이러면서, 그죠? 주인한테 저거 달라고 하잖아요. 저거 주세요. 너무 예쁘게 걸렸는데 저거 좀 주세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물건을 살 때 저 얘기 어떻게 빠뜨립니까? 얘기를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에 이 여인은 완벽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디스플레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어떤 밸류에이션이 나오냐면 천국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천국이 뭐죠? 극히 값진 a pearl of great value. 정말 놀라운 밸류를 갖고 있는 그 펄, 진주를 발견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압도적인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집에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파는,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인생을. 왜냐하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하여. 그 정도로 값지다는 거예요. 내가 내 건 다 넣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뭐만 있다면? 그 진주만 있다면. 그 진주가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모든 가치를 이미 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Great value. 네. 놀라운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귀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십자가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가장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정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300데나리온을 쓰면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잘 준비했던 여인과 또 예수님을 단지 팔기 위하여 언니 30세겔을 받았던 가룟 유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고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달려있고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고 모든 것이 축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고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편함과 유익을 쫓아서 예수님을 덜 귀하게 여기는 이런 풍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 간절히 개인적으로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이 기도하는 자녀들과 손자들과 또 그들의 사업체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